나눔 가족 여러분, 이사야는 탄식하는 목소리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한때는 정의와 공의가 거하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죄로 가득한 부패한 성읍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부패한 성읍이라 부르면서 심판받아야 할 성읍이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그들은 절기도 지켰고 그들은 예물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보하지는 못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와 삶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삶의 괴리는 성도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의 빛나야 할 예루살렘이 수치스러운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땅이 부정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은이 순도를 잃어버렸듯이 포도주가 맛을 잃어버렸듯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인들은 사라지고 대신 창기와 살인자들이 성읍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도둑과 한패가 되고 뇌물만 바라봅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할 의도 사라지고 제도 속에서 나타나야 할 의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힘없는 고아와 가부는 억울함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곳에 정글의 법칙만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듣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와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죠. 한날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듣고 자기 욕망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삶의 행태는 결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으로 삼고 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다시 순도를 높이겠다 하십니다. 창기와 살인자들을 내쫓겠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신의 언약적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망가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아는 최후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다시 기회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심판입니다. 정화를 위한 심판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심판의 시련 앞에서 불의를 떠나 의의 길을 선택한 자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킴과 회복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오늘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란 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버리고 돌아서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을 환영하시죠. 우리는 산당을 찾고 또는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다른 상수리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 수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취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이나 내 탐욕의 투사라면 그것은 분명 우상입니다. 우상을 놓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우상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안전을 어디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확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종교적 생활에서 확인하고 있을까요? 내 예배와 나의 헌신들에서 내 안전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삶의 자리를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자리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네 삶의 자리에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가? 네가 지금 네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실천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너의 욕심에 속한 것인가? 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의지하려는 것,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우리 중에 내 구원은 이미 해결되었으니 이제 내 삶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고집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탐욕을 위해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주신 자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자유여야 합니다. 내 자유와 권리를 형제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순결을 위해 내 삶을 다시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맺는 관계들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는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가? 다시 돌아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